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지를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잠깐 읽어준 성경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담겨져 있는 오늘의 말씀 이야기를 사실 교회 다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나름 머릿속에서 딱딱딱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다른 관점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어떤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로와 취업과 연애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를 놓고서 기도하겠죠. 근데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미처 기도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 청년들 안에 있는 깊은 열망이 뭔지를 새삼 깨달았던 게 그거였어요. 교회를 오랜만에 나왔든 처음 방문했든 어쨌든 간에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삶이 그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그래서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영혼까지 연결되는 그런 삶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긴 우리의 갈망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포기되어지고 그것들이 시들어가요. 그렇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애써도 만나지 못할 것 같고, 그런 건 아주 기도 많이 하는 몇몇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벽, 아니면 어떤 수렁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도전들이 필요한데 그 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 몇 가지 벽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벽들이에요. 그 첫 번째 벽을 저는 오늘 돈의 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세요. 빌립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먹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니? 그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정도는 돈이 돼야 될 텐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떡은 기껏해야 NIV 성경에 보면 한 입 정도씩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빌립의 마음속에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 그래 주님의 마음은 알겠어요. 주님이 저 사람들 먹이고 싶다는 거, 저 사람들 국리력이 싶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사실은 돈이 부족하거든요. 예수님이 저녁을 먹이려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세요? 오병이어 때 몇 명이 먹었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5천? 네, 남자만 5천명.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 합쳐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여자아이들과 그다음 여자와 아이들과
그 다음에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위아래에 있는 남자들. 2만 명쯤의 사람을 먹이려고 하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200데나리온이 여러분 어떤 금액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근데 그 큰 돈을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겨우 한 입씩밖에 못 주는 아주 적은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빌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돈 가지고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에 누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할 때 우리에게 있는 장벽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청년 때부터 이미 그게 여러분 안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돈이 모자라고 재정이 떠들려서 하나님이 어떤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비전을 붙잡는 것들도 결국 돈의 문제인 거죠. 내가 어디 유학을 가고 싶어도,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싶어도 그 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그런 게 없어. 그러니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의 힘을 잘 보여주는 게 기생충이라는 아카데미상을 받은 우리나라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돈이 다림이라고. 아주 애들 얼굴이며 인성을 아주 쫙쫙 펴준다고. 돈 있는 집 애들은 구김살이 없어. 돈의 힘에 대해서 참 잘 말해주는 표현인데,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죠. 필요하죠. 문제는 돈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영광된 삶을 누리는 일에 너무나 자주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도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돈이 많이 드니까요. 생활비가 모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더 많이 주신다면 이런 문제 별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내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의 비전의 문제. 근데 결국 돈이 없으니까 그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죠. 제가 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돈에는 만족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돈을 벌고 벌어도 쓸 것은 계속 늘어나고 돈이 부족하다고 항상 사람들은 느끼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이런 돈의 부족함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주냐면 너무 우습게도 돈이 부족한 돈의 벽 앞에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더 많은 돈이야. 돈에 대한 해결 방법이 돈이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돈의 문제 앞에서 제자들의 생각에서는 돈 200데나리온 그거 같지도 않대.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전혀 아주 다르게 아주 가볍게 넘어가시죠.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로.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요즘엔 여러분들이 그런 도시락을 쌀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온 도시락은,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장 빈민층의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약간 개떡 같다 할 때 그 아주 그런 음식. 여기 나온 물고기도요, 잔챙이야. 손가락 길이만한 그런 물고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도시락이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도시락 가게들 몇 개 있죠? 한수 도시락. 거기서 가장 저렴한 도시락 2,500원, 3,000원, 요즘엔 2,500원짜리 없나? 그런 도시락. 근데 그런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다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겨우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으로 해결해버립니다. 오늘의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바로 한 아이의 드림이었어요. 금액으로 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그것이 그 돈의 벽이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돈을 더 탐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돌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돈의 문제는 계속해서 올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적금을 들든 아니면 로또가 돼가지고 대박이 나서 내 통장에 한 10억쯤 있다고 해도 여러분 평생 돈의 문제는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작은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온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사르밧 지방의 한 과부를 찾아갔어요. 그 과부에게 나에게 떡 한 덩이를 달라 그러는데 이 과부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코 말하건대 우리 집에 한 줌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이 가루를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을 거예요. 더 이상 음식이 없거든. 근데 거기다가 그걸 자기에게 달라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그것을 나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3년 동안 이어질 가뭄 속에서 그 가루통의 가루를, 그 기름통의 기름이 결코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자기 가족이 3년 동안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밀가루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줌의 가루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루를 통해서 그 가정이 가지고 있던 그 경제적인 문제와 돈 앞에서의 그 절망감, 그들의 생명의 위기감 속에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의 벽 앞에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평생토록 돈의 벽 앞에서 그걸 돌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신앙적 돌파를 원할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걸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200데나리온에 되는 많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시락 하나같이 작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돈의 심 앞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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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제자들이 돈의 문제 앞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문제를 아이가 겪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던 아이.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던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 도시락을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이 아이는 아마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도시락을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린 것 같아요. 도시락을 2개, 3개 찬압, 한 3단 찬압으로 가져온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도시락 내용을 보면 알죠. 보리떡하고 작은 물고기밖에 안 들어있는 도시락이니까. 그런 도시락을 여러 개나 싸왔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때 이 아이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지. 아이니까 뭐 순수하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모두가 배고프고 굶주린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도시락을 몇 개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집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왜 자기가 먹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야, 너도 배고프잖아. 너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네가 먹어야지. 그걸 누구 주겠다고 그래. 야, 그거 뭐 별거 되지도 않는 거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받겠어? 너부터 챙겨. 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벽이 있냐면 우리 안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죄의 자기중심성이라고 해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먼저 챙기라고 말합니다. 너의 건강, 너의 안전, 너의 미래가 가장 중요해.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왜곡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그 사랑의 관계가 왜 깨어지냐면요, 이 자기중심성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다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요. 나 위해서 그 상대방이 존재할 뿐이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도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진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 수 있는데 다 나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복음이 어떤 말씀인데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나라를 주시는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 너희는 그분 앞에 너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따르라는 것이 복음의 요청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데? 라는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이런 자기중심성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다 각자야.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해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지금 제가 말한 이 센텐스 안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아주 깊은 문제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라 부르셨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은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그분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죄의 자기 중심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를 내놓는 그 자리에서도 야! 그걸 누구한테 주고 있어? 네가 먹어야지. 근데 이 아이가 이 벽을 어떻게 넘습니까? 이 자기 중심성의 중력을 어떻게 뛰어넘냐면 이것을 나눔이라는 방식으로. 저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 계속 움켜쥐고 나만 먹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자리에 음식 있는 사람이 이 아이 한 명이었을까요? 그곳에 도시락을 2개 가져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음식을 가진 사람이 2만 명 중에 그래도 최소 몇십 명은 있지 않았을까요? 누군가의 음식이 있었을 텐데 음식을 나눈 사람이 이 아이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진 음식이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선택할 때, 내 것 챙기기는 대신에 남과 나누기를 선택할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을 못해요.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무나 진지한 마음으로 가서 물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너가 정말 진지한 갈망과 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가이드를 딱 해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정말 애정어린 조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네 재산 다 팔고 나 쫓아야 돼. 얘한테 어려운 거 시킨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청년을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너를 갖다가 붙잡고 있는, 너를 갖다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나의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나 자신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물질을 이 시간 내려놓고 나누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중심성의 이 두터운 장벽을 뛰어넘고 나를 붙드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눔의 일을 하지 못할 때 이 청년의 삶은 예수님하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중심성의 중력에 붙잡혀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꺼이 이 나눔의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힘있게 따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 더 교훈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 삶에 가장 압력이 되는 큰 힘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야, 너 네 삶을 봐봐. 너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니 말씀이니 신앙이니 이런 거 붙잡을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생존의 문제 앞에서 신앙이 굉장히 사치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오늘 배고픈 상황, 모두가 굶주리고 있는 상황, 집에 들어온다고 밥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 자체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냐면,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신 일을 해요. 여기 축사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축복기도 이런 뜻이 아니고 감사기도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감사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감사기도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내용이 안 나오고 뭐가 감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2만 명 앞에서 겨우 이거 한 줌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감사 이후에 떡과 물고기를 나눌 때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간청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저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요. 그런 기도를 해야죠. 중보 기도를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이 일어난 거죠. 방금 우리 세네갈 갔다 온 선교 보고 막 간증 들었는데, 세네갈 도착한 첫날에 성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나그라 날씨가 덥고 환경이 열악하고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거친 자아가 나오기 쉬운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세나가 도착한 첫날부터 감사 디브리핑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냥 오늘 했던 일 정리할 때 오늘 감사한 일 뭔가요? 여러분 성교지 갔다 오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갔는데도 돌아오면 행복했던 기억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선교지에 가서 내 일상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망함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저는 그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심리를,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저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어떤 논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예화한 적이 있는데 아는 친구는 그걸 다시 한번 들어주시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길을 가는데 자기 앞에 호랑이가 딱 나타난 겁니다. 호랑이가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 찬양 부르며 가던 사람이니까 갑자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저 호랑이에서 구해주세요. 저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 나그네가 호랑이에게 잡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깨뜨려서 미안한데 호랑이한테 잡혀먹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나그네를 잡아먹었던 반대편의 호랑이도 하나님을 믿는 호랑이였던 거죠. 호랑이가 그 나그네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간청 기도보다 감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연락되고 더 기쁨이 된다.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삶은 아무래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청년의 삶에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수긍보다는 이의제기와 정의와 공평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물건이 너무 없잖아요. 음식이 너무 없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굶주려야 되지? 귀족들, 정치 지도자들, 저들 갖다가 깨부시자, 혁명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보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15분 만에 정리하느라고 35분짜리 설교를 아주 그냥 스피드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리고 신뢰하기로 결정하기에 그 일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먹일 수 있을까? 이 질문했던 것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얘들아, 200데나리온의 떡이 아니더라도 겨우 보리떡 5개여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어. 너희가 보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쓰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게 별것 없어도 그걸 나눌 수 있고 그걸 드릴 수 있고 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요수아가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이 드림과 나눔과 감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모자람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 속의 제자들처럼
아이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도 돈이 없어 문제고, 내 안에 이 자기 중심성이 문제고, 그리고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에 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 주 앞에 기꺼이 드리고 나누고 감사하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그분의 영광을 함께 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장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교제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믿음으로 나누고 드리고 감사함의 삶을 살고 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